자, 오늘은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살맛 나는 일보다는 마음을 찡그리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에서 산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세상이 도대체 살맛 나는 세상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정말 살맛 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저는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요,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막 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우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요, 지금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베들레헴 근처 오늘 본문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지금 블레셋과 어찌 본다면 대치된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너를 죽이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너가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로 이 베들레헴 땅을요 다시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사실은 지금 다윗은요,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던 이 내용은 정말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군대나 어떤 장수가 좀 그 땅을 좀 빼앗아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베들레헴 땅을 좀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혼자 중얼거리며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베들레헴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요, 나름대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있었던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을 다윗 주변에 있었던 세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지금 목숨을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왕이 저 땅에 있는 저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니 우리가 목숨을 좀 걸고 가서 떠다 드리자. 그리고요, 물을 길러 가려고 적진을 뚫고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물을요 떠왔습니다. 지금 이들은 몰래 들어가서 그 물을 몰래 떠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여러분,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몰래 그 우물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적진을 향해 들어가면서 그들 군대와 충돌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그들과 전쟁을 하며 싸우면서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지금 길러가지고 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그 우물물을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서 길러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와서 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왕이시여,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왕이시여, 이 물을 드시옵소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 물을 길러온 그 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보면서요, 감격을 합니다. 다윗은 물을 들고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후반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지금 다윗은요, 그 물을 직접 자기가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물을 드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바로 단을 쌓고 그 단 위에 그 물을 부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귀한 것을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베들레헴을 빼앗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후에 다윗은 베들레헴 땅을요, 블레셋으로부터 도로 빼앗아 이스라엘이 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살맛나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 하나 지금 얼굴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반대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라면 그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요? 만약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놈들아, 저 앞에 베들레헴이 보이지 않느냐? 내 고향이다. 내가 태어난 곳이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 문턱에서 이 베들레헴이 전략상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희들 앞장서라. 그리고 생명을 걸고 나를 위해 싸워라. 내가 어려서 자라면서 마시던 이 물 한 컵을 그곳에서 떠와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다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그들에게 말을 했다라면요, 아마 신하들은 벌벌 떨면서 가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기였던 칼과 활을 들고요, 아마 앞으로 나가기는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자기가 앞장서면 되지 왜 우리들에게 죽으러 가라고, 앞장서서 가라고 하는 거야? 아마 여러분, 이런 분위기였다라면요, 볼장 다 본 엉망인 아마 군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살맛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맛나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첫 번째, 서로의 마음을요 알아주는 세상이요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정말로요 나라를 통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을요 찾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자라면서 마시던 물을요 아마 마시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나름대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말은요 땅을 찾고 싶다라는 그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의 그 심정을요 이들이 지금 알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왕께서 얼마나 고향 땅이 가고 싶으실까? 예루살렘을 빼앗으려면 베들레헴은 길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점령하고 싶어 하실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나라니까 얼마나 왕은 그 나라를 물리치고 싶어 하실까? 이 세 사람은요, 다윗이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마음을요, 지금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좀 알아드리고 달래드리기 위해서요, 자기들의 그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길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하의 마음을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신하들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알았다. 나를 얼마나 너희들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나를 향해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베들레헴을 점령이 해야지만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전격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 내가 알았다.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이냐? 너희들의 피가 아니냐?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길러온 물이 아니냐?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그 심정 내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알아주는 세상은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았어도 서로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그들을 먼저 배려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정말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내가 굳이 말 안 했는데 내 마음 어떻게 알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한다. 그럴 때는요, 내가 말해서 시켜서 그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더 큰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해집니까?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를 알고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런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정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서로 그 마음들을 알아줄 때, 서로 이해해 줄 때, 서로 배려해 줄 때, 그럴 때 진정 그곳에 아름다운 모습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세상, 서로 사랑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바로 다윗과 세 신하는, 바로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요, 정말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크로닌 의사가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짤막한 스토리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는 간호원이요, 자기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요, 환자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크로닌은요, 병원장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이 간호원은 분명 자격 미달이니 파면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간호원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탄원서가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크로닌 의사에게 가서요,
무릎을 꿇고 빕니다. 선생님, 선생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요, 크로니는요, 이 말이 곧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예수님에게 해야 될 말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렇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나도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분명 말을 해야 할 텐데, 예수님, 예수님, 한 번만 좀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가 어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저 간호원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저 간호원이 일부러 사람을 죽였겠느냐? 정말 실수요, 정말 모르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크로니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탄원서를 들고 그 간호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간호원 앞에서 그 탄원서를 찢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간호원은요, 영국에서 가장 큰 병원의 간호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능한 간호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알아주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서로 이해해주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서로 아껴주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다윗과 세 사람이 사는 세상, 그래서 살맛 나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몰라주어도요, 우리 예수님만큼은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항상 많은 군중들이요,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상가상으로 7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녀에 귀신 들린 여자를 좋아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분명 없습니다. 그 여자가 성녀가 되리라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하물며 버렸습니다. 또한 친구들도요, 냉대합니다. 모두가 무관심하고 그녀가 그냥 죽기만을 사람들은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알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여자만 된다면 정녕 가장 놀라운 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그리고요, 창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울었던 여인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요, 무덤도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요, 철동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남자들도 갖고 있지 않는 그 배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잃어버린 믿음을요, 그녀는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의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 가지고 자기도 일부를 착취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삭개오 속에 있었던 그 고독함을 들어보고요, 또한 그 많은 돈을요, 여리고 사람들을 향해 쓰고 싶어하는 그 심정들을요, 주님은 알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을요, 우리 주님은 헤아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요, 삭개오에게 어떠한 서제스션을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제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에게 세금을 더 거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4배나 더 갚아주겠습니다. 놀라운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예수님 앞에서요, 삭개오는요,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로 알아주는 세상은요, 살만 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여름에 미국에 굉장히 크게 보도됐던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사진 볼까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진이거든요. 한 30년가량의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좀 보면 뭔가가 좀 특이하죠? 무슨 모습입니까? 머리를 다 밀었어요. 삭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작년에 천국 가신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가운데 앉아 계시죠? 이 부시 대통령도요, 머리를 지금 깎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요, 다른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혈병을 앓고 있는 2살짜리 아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머리를 다 삭발을 한 겁니다. 부시 대통령을 경호하던 경호대원의 아들이요, 이름이 패트릭이거든요. 패트릭이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백혈병에 걸린 이 아이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요, 동료 경호원들과 모두가 함께 패트릭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삭발에 동참을 한 사진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사회는요,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 좀 자른 게 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저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어린아이를 위해 삭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왜요? 저 안에는요,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묻어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같이 그 아픔을 느껴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같이 있는 세상이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라는 것을요, 알려주고 있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저는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가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같이 사랑하고요, 같이 배려하고요, 같이 느끼고, 또한 같이
있는 것이 진정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것을요, 정말 주변에, 아니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살맛나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공동으로 달성할 목표가 있는 세상이요, 살맛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군사들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후에 드디어 그 땅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누가요? 다윗과 군사들이요. 같이 이룰 공동 목표가 있는 세상은 그래서요,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울 생각들을 하지 못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적의 군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요, 분명한 목표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 목표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저 땅을 점령하리라, 저 땅을 빼앗고 말리라는 이러한 공동한 목표가 그들에게 분명 있었다라는 거죠. 상황은 절대로 이 무적 군대를,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은요, 공동 목표가 있으니까 무서울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세상, 해야 할 목표가 분명한 세상은요, 그래서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는 이 일을 하고 말리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요, 그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늘라비드 미전교회가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에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포기하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 목표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좀 쓰임받는 이런 교회가 된다라는 이런 공동 목표가 나 한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가 된다라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들,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것을 저는 분명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신하들은요, 하나가 되어서 그 목표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이런 프레이즈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끔씩 아마 여러분들과 대화 가운데 제가 아마 했던 말일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여러분 혼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멀리 가는 공동체는요, 그래서 살맛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같이 한다라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 시너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유의 힘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공유의 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 간혹 여러분들이 접하는 내용들 가운데 이 회사와 저 회사가 어떤 특허를 공유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도 그렇고요, 소니도 그렇고 또 구글, SK 하이닉스, IBM 등등 많은 회사들이요, 점점 자기들의 특허들을요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특허 싸움이 진행되다 보면 양쪽 모두가 손해고 많은 시간과 물질이 소모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요, 특허 분쟁으로 인한 소모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유를 통해서요.
그리고 크게는 사업 기술들을요 공유해가지고 표준화를 이루옵니다. 그러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양쪽이 다 윈윈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세상은 그래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살고 너는 죽으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것은 공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유는요 좀 더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을요 상대방에게 주어서 오히려 상대방이 힘이 생기게 하는 것, 그게 공유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대방의 힘이 내 힘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공유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대방의 그 능력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공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처럼 믿는 자들이 공유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공유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빌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빌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힘을 빌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만큼 믿는 자들로서 공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끼리 서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요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고 있던 중보자들도 함께 성장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서로가 함께 영적으로 윈윈되는 모습 가운데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학자가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불러놓고 게임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저 멀리 나무 밑에 각종 맛있는 과일들을 많이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는요 먼저 달려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게임을 제안한 거예요. 먼저 달려가서 다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아이들이요 모두 손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바구니를 향해 함께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손을 손 잡고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같이 바구니 앞에 달려간 아이들은요 다 같이 즐겁게 과일을 나누어 먹습니다. 인류학자는 이런 모습을요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좀 물었습니다. 아니 1등한 사람이 다 가지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함께 뛰어간 거니?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본투. 다른 아이 하나가요 얼른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명만 기분 좋으면요 다른 아이들이 슬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 혼자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우분투라는 말은요 아프리카 말로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는 세상은요 바로 이런 세상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아멜렉에게 이스라엘은요 큰 승리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같이 이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룬 세상은요 그래서 정말로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이 바로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요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길러온 우물물을 마시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론은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을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론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요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 드렸다라는 것으로 분명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부어 드리면서 다윗은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물은 베들레헴에서 길러온 우물물입니다. 하나님께 이 물을 우리는 드립니다. 이 땅,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점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물을 드리면서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후에 그 땅은요 분명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땅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땅을요 점령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때 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왕이시여, 그 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길러온 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물을요 왜 땅 위에 부어버리십니까? 왜 낭비를 하십니까?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물인데요, 우리의 성의를 왕께서는 지금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다시는 우리가 또 가서 그것을 길러올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반발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모두가요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분위기를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과 이 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세상, 그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세상, 그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론으로 하나님 사랑,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지금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웃을 일보다는 찡그릴 일이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얼굴이 웃음보다는 짜증스러워하는 표정과 우울한 모습, 지쳐있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바로 이러한 살맛 나는 세상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더 웃을 일이 많고 더 기쁨이 넘쳐나고 그 마음에 평강과 행복감이 넘쳐나는 이러한 세상, 살맛 나는 가정, 살맛 나는 직장, 살맛 나는 교회, 살맛 나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주는 세상, 서로를 알아주는 관계, 그럴 때 그곳에 살맛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룰 목표가 있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세상, 바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목표, 영혼구원에 대한 그 목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 그러한 목표가 함께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공동체, 이루는 그 삶, 바로 그런 삶이 살맛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 그 삶이 바로 살맛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놀라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다른 누구를 먼저 바라보기보다는요, 나부터, 우리 부부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